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말씀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너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23장은 지도자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먼저 깨달아 앞서가는 자,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한 가정에 또는 한 직장에 또는 교회에 각각 거기에서 나름대로 직분이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리더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도자라는 것이 성서적인 정의가 아니라 세상적인 정의로도 어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를 지도자, 리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 계속해서 누구를에게 하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2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볼 때 2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는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모세에게 나와서 그 율법을 받은 이후에 율법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선악간에 판단하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율법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고 나서 그 율법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모세에게 나와서 그것을 묻고 그래서 모세는 선악간에 그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의 자리다. 모세의 시트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곳에 앉아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재판장의 자리다라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들에게 재판을 하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3절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4절 말씀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은 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리에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희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지키려고 하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행위를 하는데 예수님은 저들이 말하는 건 행하고 저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 뭔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근본된 것은 잊어버린 자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국말로 차라고 말한 것들이 그 사람들이 손에다가 묶고 이마에다가 묶고 하는 주의 말씀을 생각해 두고 또 손에 묶어두고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이후와 신명기 11장에 이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그것은 율법이 주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마에다 묶고 손에다 묶고 그 다음에 옷을 크게 하여 라고 말한 이 옷을 타스리라고 하는 이것들은 무엇인가? 그들은 이런 것들을 차고 넓게 차고 크게 해서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이렇게 뭔가를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이것이 주는 의미는 알지도 못하거니와 지키려고도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차라고 말한 것과 이 옷을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주기 위함이냐? 민수기 15장 38절 39절까지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달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옷단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여서 그것을 늘 그들 몸에 달고 다니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그 술을 달고 다니면서 길게 크게 하고 자기네들이 거룩한 율법의 어떤 도를 행하는 자들처럼 보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술을 그들에게 달게 하신 이유가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술을 달게 하신 이유, 이것은 쉐마 이스라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도나이 에핫 아도나이, 단 한 분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므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도록 옷단에 술을 달게 하시고 청색끈을 거기에 달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계명을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 경배의 대상은 단 한 분 여호와 한 분뿐이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또는 그들의 눈이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달고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40절 말씀에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타스를 보고 계명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어떤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심령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지게 하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건 41절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을 2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타스를 달고 다니고 차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들에게 넓게 붙이고 다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그 욕심과 그 방종한 마음을 갖지 않고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어떠했느냐. 마태복음 23장 6절로부터 그들이 7절까지 한 것은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에 앉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율법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율법에 준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상태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진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하지만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을 맡아서 계속해서 직분이 바뀌어서 집사에서부터 권사, 또 안수집사, 장로,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사가 됐다, 강도사가 됐다, 목사가 됐다. 이게 마치 어떤 직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직급이 마치 자기의 어떤 영적인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급을 받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그 직급을 받지 못할 때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준 것인데 그 직분이 마치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직분을 가졌을 때 그 직분의 이름으로 자기가 콜링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뭔가 대우받으려 하고 인사받으려 하고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서 경외함을 언어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만드신 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선한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선물로 주셨느냐? 왜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느냐? 9절 말씀에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고 누구도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의 대상, 경외의 대상, 높임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인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자기네들은 하나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의 가르침이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의 말에 충성하고 목사가 지시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믿음 없는 자처럼 해서 버거운 짐을 지고 교회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맨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 역시 만약에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내 스스로 따르려고 노력한다면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왜 값없이 준 은혜다라는 얘기를 하고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내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은 것이 크고 그 은혜 받은 게 커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 때.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 그 은혜가 내게 커집니까? 나의 죄가 큰 것을 알으면 알수록,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신 말씀으로 이 빛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나의 어두움들을 다 드러나서 그 빛 가운데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덩어리니까. 내가 그 죄악 덩어리인 나의 모습을 내가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진 자와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짐은 가볍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짊어지려 한 저 십자가는 가볍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볍습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게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그것이 가벼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 몫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커질수록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여호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생기면서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그것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23절 말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고집이 있어서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죄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은 단 하나예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느냐?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지도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신 겁니다. 나의 주권자요, 나의 통치자인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져서 주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의 8절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다. 자, 너희의 선생은 하나다. 누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선생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행하신 일, 우리는 그것을 보고 따라갈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들 가운데선 그 누구도 선생이 될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 목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전하는 자일 뿐이지 선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도자로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서 일을 할 때도 결단코 내가 높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증인일 뿐이다라는 거죠. 목사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의 노릇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선생의 노릇을 할 수도 있고 말씀을 가리키는 일로서 하지만 진정한 선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든 목사든 가르치는 선생의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은 주신 직분에 따라서 그 일을 할 뿐이고 그것을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를 받아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한 형제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자는 육체의 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냐? 우리가 태어나게 된 근본은 바로 나의 씨가 되시는 아버지 씨를 받아서 내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 육이 있는 사람은 육의 아비가 나의 근본이요 나의 머리요 내가 섬길 자다. 하지만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다. 그래서 그 피로 너를 낳은 너의 아비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나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성령님은 누구의 씨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잉태되어진 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임함으로 내 안에 그 씨가 잉태되어진 겁니다. 마리아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품에 잉태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으로 이제 그 생명의 씨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라면 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하늘에 계신 자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자이기 때문에 나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아버지를 둔 하늘에 속한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아버지에게 내가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에 해야 하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에 계신 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머리가 되어지시고 나의 주가 되어지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죄인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는 그 겸손한 자리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 가운데 나를 높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만약에 스스로 뭔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낮아지는 자가 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칭송하는 자리에, 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앉기를 많은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너희가 내 피로 낳아진 내 자녀, 이제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려면 바로 너의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서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겸손의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다 들이시는 겸손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부활 후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모든 권세를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모든 만유의 주가 되어 지셨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 12절에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겠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겸손하게 낮아진 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자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모든 만유의 주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자로서 하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것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보고 사는 자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상주신이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죽음의 자리에도 비천한 자리에도 보잘것없이 조롱받는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영혼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 그의 제자들이 간 길을 우리도 분명하게 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본받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을 잘 보고 정말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엇인가 지키려고 의로우려고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은혜로 사는 자,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도 아낌없이 주께 드릴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통치자, 나의 재판자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